민수기 25장 잠깐만요.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이요) 아멘. 제가 좀 내년 9월 이제 9월 우리가 집회 기간 중에 9월 10일이 성서려고 신년이거든요. 라팔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5779년도에 하나님 키워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키워드 아주 확실한 부분 아닌데 저한테 지금 서서히 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서서히 아주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계속 묻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해는 저 뭐냐 5778년도는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죠? 해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라고 하는 거. 내년에는 아직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민수기 25장 11절 13절 얘기 비느하스 얘기예요. 25장 전체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민수기 25장하고 같은 사건이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거룩한 그 부분, 신약의 요한복음 9장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9장이 뭐냐면 맹인된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하고 민수기 25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하고 그 다음에 토라의 레위기 13장하고 같이 묶여갈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해보고 왜 똑같은지. 제가 월요일 날 섬에 갔다 와서 얼굴과 이마 부분하고 여기가 화상을 입었어요. 어저께 보니까 껍질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게 껍질 벗기지도 못한 거. 피부가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구름 아래에 있었는데 피부가 화상을 입었어요. 저만. 다른 분들도 똑같이 나와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괜찮고 저만 그랬어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피부 구름 안에서 피부란 말이 오르란 말이에요. 에르란 말이에요. 이게 피부예요. 구름이 아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피부는 이게 오르, 에르가 레위기 13장에서 피부에 병이 나면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나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레위기는 예배자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다 하늘의 예배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는 건데, 자, 이 피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병이 났을 때는 예배자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름 안에서 피부가, 그런데 이 오르란 말이 다르면 왜 요한복음 9장 소경하고 똑같은 사건을 했냐면 요게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덮인다는 말이에요. 덮인다. 근데 이게 구름. 구름은 성경에서 임재를 상징해요. 도대체 임재는 뭐고 그러면 왜 피부? 자, 보세요.
피부리요. 알파벳 그대로 보십시다. 피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데. 피부에 제가 최근에 와서 피부에 막 돋는 일들이 막 생겨요. 굉장히 가려워요, 지금. 피부. 레위기 13장대로 말하면 제가 피부병으로 예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운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커도 피가 나도 긁어도 이 시원하지 않는 거. 정말. 저는 막 벌레가 물려서 이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벌레가 안 물린 것 같은데도 막 그래. 피부. 자, 요러고 그냥 파자해 보세요. 파자. 무얼 피부라고 그러고, 그걸 왜 소경이라고 하면 맹인이라고 하는 건지. 뭐예요? 예? 보는 것이 실제가 요것이 보는 관점과 뭐가 같아야 돼요? 요거하고 같아야 돼. 생각하는 거. 관점이 어떤 관점일 때? 영의 관점이냐? 아니면 내 육의 관점이냐? 육의 관점이냐 차이. 그걸 가지고 레위기 13장에서는 육의 관점이 있을 때 피부에 병이 났다고 얘기해요. 피부에 병이 났다고 얘기한다. 피부에 병이 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피부에 병이 나면, 육의 관점을 가지고 피부에 병이 나면 하나님의 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육의 관점을 가지고는 천상의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자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 육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피부라고 하는 거. 이 피부는 외부 환경에 가장 먼저 접해요. 그렇죠? 이 피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날씨가 춥다, 덥다, 이렇다 저렇다. 이 피부가 다 얘기를 해. 피부가. 즉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육의 관점으로 반응하느냐, 영의 관점으로 반응하느냐. 우리는 영의 관점하면 마치 찬양할 때 거룩거룩 생각하면 그게 영적인 줄 알아요. 아니.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요. 피부병이, 피부 가려움들이, 옴들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전 들어가려고 할 때만 생기나요? 아니죠. 일상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의 성품이 참 좋다고 그래요. 인내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언제까지 참죠? 언제까지 참아요? 여러분이 정말 성품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지 측정해 보려고 그러면 어느 상황으로 밀어놓으면 되는 줄 아세요? 언제로 밀어놓으면 될까요? 피곤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피곤하게 만들어 놓으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쵸? 그쵸? 평상시엔 잘 참아요. 너무나 환경 좋을 땐 너무나 잘 참아요. 여유도 부립니다. 그쵸? 근데 피곤한 사람, 돈 떨어지고 몸 아프고 피곤하면 사람이 짜증이 올라와요. 한계 부딪혀요. 한계. 그렇듯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야. 반응. 그래서 내가 영적인 반응을 하느냐, 육적인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그 성경을 육적으로 반응하면 그걸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반응하면 눈을 떴다고 얘기해요. 눈을 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하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다 영적이다, 믿음 좋다, 요거 가지고는 얘기 안 해요. 이제 헤브론에서는 요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나는 믿음 있고 난 기도, 그거 인정 안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밖에 삶의 자리에서 어떡하냐. 저와 여러분, 환경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구름 아래서 제 피부가 다 떴어요. 구름 안에서. 자, 보세요. 파자해 보세요. 관점이 뭘로 떨어? 이게? 눈이 뭐예요? 생명이 생명.
관점이라고 하는 거 공부해서 지식으로 해서 배워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지식적인 믿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안다는 거 다 지식적이냐? 거기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믿음의 관점이 그 생명이 정말 실제적인 생명을 가진 거예요. 견고한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믿음의 관점들이 생명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구름이에요. 그 임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임재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육의 관점을,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임재를 착각을 하면 이 아난이란 말이 구름이란 말도 있는데 다른 말 뭐는 게 점쟁이란 말도 있어요. 점쟁이. 오늘날 임재를 착각하면 점쟁이 역할을 하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와, 저 사람 임재 뛰어나대. 그럼 뭐야? 아까 그랬듯이 와, 저 사람 뭘 맞춘대. 뭘 맞춘대. 나보다 잘한대. 점쟁이 취급을 해요. 임재를 잘못 오해하면. 내가 배우고 익힌 믿음, 실제 삶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바꿔주는 게 임재인데, 임재가 마치 무언가를 알아내는, 뭔가를 맞추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육으로 보면 육이에요. 육으로 보지만 영으로 반응하면 영이에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육으로 보고 육으로 반응을 하면 그냥 육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육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 그걸 육의 관점으로 보지만 그걸 영으로 보면, 영으로 바꿔보면 영인 거예요. 제 피부가 구름 안에서 반응을 했어요. 껍질이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껍질이 이제 코는 벗겨졌어요. 다 벗겨졌어요. 이 껍질이 벗기면 뭐가 나와요? 핏줄이 튀어나와요? 뼈가 나오나요? 새로운 피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와, 영적인 저의 또 다른 변화로 저는 받아들여요. 영적인 변화.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목사님들하고 있었는데 저만 이러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나의 변화. 하나님의 옛 껍질을 벗기고 내 옛 관점을 또 벗기고 새로운 피부가 되는 영적인 또 관점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뭐 단지 피부가 벗겨졌다고 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무엇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영광의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제 집회 가서 그 현장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이 모든 일들 그냥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 속에서. 그분들 속에 있는 어떤 예수 생명, 주님과 하나됨, 애하드됨, 주님과 어떤 친밀감들. 아니,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더욱 에디슨을 통해서 예언을 처음 받았을 때 저한테 8년의 수고가 필요하다. 저는 그 당시엔 처음으로 목사님 8년을 수고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따져봤어요. 지나간 시간을 따져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나간 시간을 수고했단 말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뭘 해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달려. 8년 동안 내가 해버리라. 농사 지어보셨어요? 농사 지면 봄에 씨 뿌리고 여름 지나고 가을 추수 때 되면 마음에 추수한다는 기쁨도 있지만 이젠 사람이 뭔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요즘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육신적으로 굉장히
왜요? 이제 한 3개월 남았다. 제 머릿속에 4개월 남았다. 4개월 남았다. 이런 생각. 빨리 지내자. 빨리 지내자. 지금부터 다시 8년 하라 그러면 의학이겠죠. 제가 워낙 그래서 혼자 그런 거예요. 주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적인 방문을 원합니다. 실제적인 방문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해요? 발락과 발람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거 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네가 해봐야 네 주제에 네 몸만 상하고 네 마음만 상할 거야. 너는 네 수준, 네 그거밖에 안 돼. 끊임없이 발락과 발람의 영이 나한테 속삭이는 거야. 기도해봤자야.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좀 더 자고 쉬고 몸 건강하게 만들고 보양 먹고 해서 차라리 돈 벌어. 이 어려운 때 뭘 가서 기도하고 뭘 해 하면서 발락과 발람은 끊임없이 내 속에 부채질을 해요. 왜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들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빼앗아가요.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백성이 망하거니와 방자라고 하는 말로 돼 있는데 저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토라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죠. 뭐 지켜봐도 뭐 똑같은데, 변화가 없는데. 발락과 발람의 영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 소망을 빼앗아가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소망을 안고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왔어요.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을 발락은 발람의 무엇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소망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소망을 빼앗아가는 게 돈으로 빼앗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빼앗아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옆에서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소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가 그걸 기가 얇다 그러잖아요. 조금은 뭐 막 금세 막 믿음 하고 하다가 조금 뭐 막 그냥 걱정, 근심, 막 염려로 막 가득 채우는. 그렇듯이 말 한마디에 소망을 다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발람의 예언, 발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대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뭐예요? 입을 통해서는 말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권세.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도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권세를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치유도, 회복도 뭘로? 명약으로요? 약으로? 주사로? 뭘로 해요? 말을 통해서 치유를.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도 말을 통해서. 그만큼 말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광야 38년 동안 이 훈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훈련을 통해서 거듭거듭 달려왔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꿈과 비전을, 소망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지원아, 막 내가 중국 가서 찐따 짜오 마이따 짜오 막 하고 공부하고 돈 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어제 뭐 하면 그런 만 갖다다면서 갑자기 말고삐를 돌리라고 하니까 절망이냐? 주님, 내 인생은 또 어디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제일 놀라운 거야.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거야. 어제 부시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제 옆에 앉은 그분을 탁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자녀 가운데
미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정말 미국 가고 싶어서 막 소망하는 자녀가 있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의 자녀가 뭐 하는 사람? 외교관이래요. 나는 막 순간 멘붕이 왔어요. 외교관인데 이집트에서 외교관을 한대요. 근데 미국으로 가고 싶어. 내 속에서는 뭐 외교관까지 하는데 뭘 미국까지 가. 그게 뭐죠. 그런데 딱 하다, 당신 그 딸이, 외교관이 이 집회가 끝나면 미국으로 가게 될 것이요. 그러더니 한마디 또 묻더라. 당신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지. 그 자녀는 영어를 하고 싶어서 그 안달을 치죠.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네! 하면서 아들인데 한동대를 다닌대. 근데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그걸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예언적인 말로 희망을 탁 주는, 소망들. 그 믿음으로 그 희망을 붙잡았을 때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고요. 응? 말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이 말의 권세, 말의 권세. 응? 우리 마음에 견고한 여리고를 세우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에요. 마음문을 굳게 닫는 것도 말 한마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 훈련할 때 때로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환상, 그 비전, 꿈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도 순간 그들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렇죠? 환경 보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원망 불평에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어떤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만 했는데도 그 소망들 다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자, 발락과 발람의 그 일들이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찌꺼기가 남았어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의 훈련의 여정 속에서 광야 훈련에 채우는 말의 권세예요.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최후의 권세가 말의 권세인데, 이 말의 권세인데 그 발락과 발람의 영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남으면 그 찌꺼기가 남아요. 이스라엘에게 남았어요. 민수기 25장 3절. 민수기 2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가담한지라, 결합한지라. 바알브올. 네 바알, 페리라는데, 이게 바알브올이란 말이에요. 발락과 발람의 영향으로 그 전쟁은 끝난 것 같았는데 참 멀리서 그냥 뒤만 보고 앞만 보고 예언 축복을 했잖아요, 발람이. 그런데도 그 영향이 갔었어요. 우리 속에 발락과 발람의 그 찌꺼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다 있어, 이런 게. 자, 여기에 가만히 바알브올이 남아있다. 바알은 무너뜨리는 건지 이미 우리가 다 봤어요. 자, 여기 앞에 봤어요. 이건 뭐예요? 의도적인 거, 의도적인 거.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는 참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딱 나가려고 그래도 또 다른 마음속에서는 뭐냐, 의도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뭐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을 긁어서라도 같이 무너뜨리고 싶은 우리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거 같고, 저 사람이 뭔가 막 예언적으로 꿈을 갖고 막 나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 뭐해? 그거 딱 걸어가지고 내리고 싶어. 누군가가 은혜가 막 받고 뭐하면 내가 바알브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바알, 베리, 부올이란 말인데, 자, 이 말 잘 보세요. 아까 요게 뭐였어요? 요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피부였고, 뭐였어요? 소경이고. 요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 그죠? 말. 잘 보세요. 의도적인. 즉, 무슨 말이에요? 소경의 말.
욕심 부리는, 욕심의 말이에요. 욕심. 이 말을 하는데 욕심의 말. 무얼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왜 다른 사람의 소망을, 희망을 왜 무너뜨려? 왜 말 한마디로 넘어뜨려?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에서 말로, 욕심의 말로 상대방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망들을,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지금 바알 부올이 내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즉 발락과 발람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자,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뭘 버리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죠? 욕망이 받고자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꾸 이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우리는 자꾸 받고 싶어요.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잖아. 어떻게 해서 남한테 사랑도 받고 싶고 동정도 받고 싶고 어떻게 관심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자꾸 받고 싶은 것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뭐예요? 거꾸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욕심을 내려놓는다. 이게 정말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욕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늘에는 소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순간 발락과 발람이 영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확 들어요. 어떤 광야 끝자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게 돼요. 대부흥 영광이 풀어진다고요? 그럼 우리 속에 대부흥이 오면 마지막 뭐가 풀어지는 거예요? 재정.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확 생겨요.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훈련 잘해왔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뭐였냐면 그 마음에 바알부록의 부속된지라 가담이라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응? 물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붙들림 바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 붙들어 뺀다는 얘기가 바이츠 매드인데 즉 차메드가 뒤에는 차메드가 이게 붙들어 맨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십자가에 꽉 붙들어 매야 되는데 십자가에 붙들어 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믿음의 소망을 십자가의 진리에 꽉 붙들어 매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순식간에 자기 욕심에 욕망에 자기 욕심과 욕망에 그 말에 지금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화를 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정말 뭐 나가 예수 믿고 다 하는데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해.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야. 헛된 영광.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매이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응? 자 그러면 육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말씀 들어가면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 육신의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육신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자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14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15절 자 바알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확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고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났단 말이야.
욕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욕심의 증표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하나님의 진노하니까 전체가 지금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저 말씀에 있는 대로 살루의 아들인 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수비와 함께 장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비느하스라고 제사장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들어서 창으로 두 사람 찔러 죽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그러한 가늠하는 사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적인 바알보를 욕심, 욕망이 도대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다 어디에? 십자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다 지금 비느하스의 뭐에? 장에. 자,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우리의 상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육신의 소망에 사로잡힌 자인가, 죽어야 될 자인가, 뭘 욕망이라고 욕심이라고 그러죠.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한다. 이게 있어요. 자, 살루의 아들이라고 저기 나왔어요. 나오죠? 살루의 아들이 24절. 살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경멸 멸시란 말이에요. 경멸하고 멸시, 경멸하고 멸시하는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 가문. 시므온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 뭐죠 뜻이? 순종이에요. 순종. 자, 순종의 가문. 그 지금 살루라고 하는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가문의 대빵인 리더인 시므리. 시므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왕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즉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소망과 비전과 그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경멸을. 니까 너희들이 뭘 한다고. 내가.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자기가. 이게 지금 발람의 영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가 어느 조금 뭐 하면 뭐예요? 니들 뭐 해봐야 내가 최고지. 이런 시므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경우, 시므리가 일어서는 경우. 그 다음에 시므리와 짝짝꿍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헛된 소망. 자, 내가 왕이다. 나를 높여라. 내가 최고다. 하는 게 오면 그 다음 뭐가 붙어요? 나를 이제 높여라. 나를 찬양해라. 미디안은 말이야. 그러면서 헛된 소망이 이게 마음에 생기는 헛된 소망. 그러면서 미디안 출신 수루했다. 수루라고 하는 말은 견고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 그 수루의 딸 누구예요? 고수비. 자, 보세요. 헛된 소망이 반석이 돼버리면 고수비가 나옵니다. 내 속에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차면 고수비가 나와요. 고수비는 뭐겠어요? 헛된 소망으로. 자, 여기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육신의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반석이 돼버렸어요. 딱 섰어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소망을 원하는 대로. 내 삶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데 어때? 하면서 내 소망이 반석이 딱 서버리면 내 새끼도 내 가족 다 내 거야. 내 방식으로 살 거야. 하고 이걸 딱 세우는 거야. 그게 고수비예요. 그래서 고수비. 그러면 이 둘이 뭘 하게 돼요? 지금 시므리와 고수비가 하나가 됐어요. 아까 앞부분에 25장 3절에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속됐다. 결합됐다. 거기에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딱 두 개. 시므리와 고수비가 우리 안에 딱 연합하면 헛된 욕망으로 헛된 믿음의 자리 잘 가다가 믿음의 자리 젊었을 때 뭐고 해서 믿음의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잘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수비하고 시므리가 딱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아시겠어요? 잘 오다가 어느 환경을 탁 부딪히면 육신의 소망으로 자식과 모든 집안을 갑자기 육신의 소망으로 딱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에 오다가 그래도 사람이 건강이고 돈이더라, 출세더라, 이걸 탁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가져야 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있어야 교회 다녀도 대접받고 취급받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출세해야 되고 너희들이 돈 가져야 되고 너희들 하면서 마지막 육신의 그 소망을 탁 드러내는, 반석처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헛된 소망이 생기면 헛된 소망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 믿음의 소망을 경멸해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뭐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리더가 되는 게 참, 어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리더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 믿음 얘기하면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서 오직 내가 가진 그 자리, 자기 자신만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만을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헛된 야망을 가지고 헛된 소망을 가진 저 견고한 심지처럼 견고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오직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제가 한 통속이 돼서 딱 나타났던 거예요. 오직 이 마음에 육신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시작할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제 광야 믿음 생활 거의 끝나갈 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내년에 이제 거룩으로 부흥을 위해서 회개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회 내 장로 저거 하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이 먹으면 노욕을 부려요. 노욕을. 욕심으로 돈 욕심, 명예 욕심, 자리 욕심으로 좀 저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면 뭐라고 해요? 니들 해봐라. 나도 다 해봤다. 나도 왕년에 다 해봤고, 나도 기도해봤고, 나도 불 받아봤고, 나도 다 해봤다. 다 해봤다고 얘기해요. 비웃고 경멸, 아주 악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서 그들의 그 말 한마디가 소망을 다 깡그리 무너뜨려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저기에 심으려 고습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막 안에 있다고. 저들이 두 사람 장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장막 뭐예요? 오해. 그 믿음의 장막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들어앉아요. 그 결과로 몇 명이 죽어요? 그 결과 몇 명이 죽냐면 9절에 보면, 9절 볼까요? 시작. 그 결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두 인간만 죽으면 되는데,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가 했던 말들 때문에 죽어 낮아빠지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내 영향으로, 내 입에서 나간 그 욕망과 욕심과 그 믿음 없는 그 말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24,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를 어떻게 왔는데, 믿음의 길을 어떻게 왔는데, 권사님 어떻게 걸어왔는데, 말 한마디에, 내 노년에 말 한마디에 자식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 소망을 다 잃어버리겠나. 나는 권사님들이 총기를 끝까지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라. 총기 잃어버리면 해서, 총기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젊은 잘한 세대들한테 희망을 잃게 하는지 몰라요. 총기를 잃어버린다. 이런 시급한 문제, 이 엄청난 문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될 바로 눈앞에 두고 이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이 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비누아스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비누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 얘기한다. 11절에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얘기했는데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열받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비누하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비누하스에 대해서 쭉 거론합니다. 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할 텐데 그 앞에 굳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붙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아론이 제사장인 걸 몰라요? 근데 왜 제사장에다 붙여놔요? 지금 이 문제 발락과 발람의 사건, 바알불의 사건, 소망을 다 무너뜨린 이 사건을 해결한 비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사장이 뭐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예배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예배자 아론. 여러분 아론이라고 들어보세요.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건 뜻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 친밀한 하나님과 애아대하는 예배자. 지금 아론을 저기서 거론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거룩한 예배자인 아론,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고 하나님과 애아대 하나 될 줄 아는, 하나 되는 그 사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저 아살이란 말은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에게 누가 있었어요? 하와. 돕는 배필.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여러분 돕는 배필하니까 뭘?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돕는 배필의 역사를 했대요. 하나님의 배필 역할을 했대요. 그 사람이 뭔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예배자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그의 아들인 비누하스. 비누하스. 여러분 비누하스란 말이 뭐예요? 자, 아까 이 모든 소망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뭘로 한다? 말로 한다. 그럼 또 말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 해결해야 돼. 말로 해결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도 다시 소망을 동기부여해서 일으키는 것도 다 말이란 말이에요. 비누하스는 지혜의 입이에요. 지혜. 소망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면 지혜스럽게 말을 해요. 신실한 입에 믿음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절망을 잃었어요. 말 한마디로 전체가 다 막 와우 원망 가운데 다 빠졌어요. 그렇죠? 좌절해요. 근데 그때 비누하스처럼 지혜의 말을 하고 신실한 믿음의 말로 동기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비누하스예요. 그게 비누하스. 워낙에 여러분이 비누하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비누하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런 정말 시무리와 고스비와 같이 소망을 무너뜨린 자 그 앞에서 믿음의 말로, 지혜의 말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시대 영적인 비누하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 육신의 소망을 막 키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육신적인 것을 막 찾아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그때 다시금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에 대한 소망의 자리로 다시금 돌이켜 놓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거룩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직 신실한 믿음의 입술과 하늘의 말로 살아가는 비누하스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이 다시금 오늘 이 시대 소망을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누하스는 바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즉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비누하스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채워져야 돼? 예수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소망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공동체를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비너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영적인 비너스가 되십시오. 당신의 가정의 비너스가 되시고, 당신의 삶의 터전의 비너스가 되시고, 우리 헤브론의 비너스가 되시고, 이 도시의 비너스가 되십시오. 아멘. 영적인 비너스는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요, 신실하고 지혜의 말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눴지만, 아니요, 수요일에 나눴지만, 그 섬에 갔을 때, 지난 월요일에 가서 섬에 가서 그 아들, 병들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아들, 그 정말 섬에서 하루도 말할 대상이 없는 그 아들, 절망과 잔련과 막 우울 속에 빠져있는 그 아들,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소망을 줄 때, 소망의 빛이 올 때, 그 아이가 다시금 그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나오는, 그렇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 빛이신 예수로 인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절망과 좌절의 절름발이 인생들을 온전히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거룩한 예배자는 바로 비누았습니다. 비누았어요. 어제 집회 가서도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서 첫 번째 하게, 그래서 예언적인 행동을 했었던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소망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소망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예언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언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소망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럼 그 소망이 일어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저 비누아스에게는, 저 말씀해 보니까 11절 다시 읽어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뭘로? 질투심으로. 비누아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질투심이 있었어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베카네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혹시 요 단어, 요거 칸나, 요 단어는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요 단어, 이게 질투라고 하는 거. 질투가 우리말로는 질투라 해서, 질투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 여자만 질투가 있는 게, 남자들한테 질투가 있어요. 남자들이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여자분들은 질투하면 그냥 손톱에서 손톱이 쫙 나오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질투가 있어 보이는 거지. 남자들은 속에다 감춰놨다니까. 그 엉뚱하게 반응을 했었지. 자,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그럼 무얼 질투라고 그러냐? 요 칸나라고 하는 말이 갈망이에요. 갈망에 하나님의 갈망. 즉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소망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절망과 좌절과 희망,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때 다시금 내 안에 영적인 비누아스를, 예수에 대한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뭘 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 집 짓는 게 중요하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때로는 우리는 절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내 삶에 이게 있으면, 내 안에 성전이, 거룩한 집이 지어져 있으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원해서, 제가 있잖아요, 저도 힘든 때가 있다니까. 근데 제가 오늘 제가 해서 두 가지 제 안에 선포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샬롬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기쁨을 선포합니다. 옛날에 샬롬을 선포해도 샬롬이 안 와요. 기쁨을 선포해도 기쁨이 안 와요. 더 막 어둠이 없이, 더 안 된다는 마음이 가득 차지. 요즘 샬롬을 선포하면 아주 빠르게, 기쁨을 선포하면 아주 빠르게.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저 집을 지어야 돼요. 저 집을. 응?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그 갈망,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그 갈망만이 내 안에 갈망의 시스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갈망, 성령.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계속해서 연합하고 성령 안에 살아라, 성령과 계속 소통하는 그것을 훈련하라고 드리는 말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이 되어지면, 이 집이 되어지면, 이 집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킴멜. 그렇죠? 킴멜이죠. 킴멜. 내 안에 이 집이 지어졌습니다. 요것은, 요 집은 누구로 만들어내고? 예수로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집을 내 안에 짓는 것이고, 그리고 킴멜은 이 집의 동력을, 힘을 얻게 하는 건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께 종속되어지는 내 마음이, 내 자유의지가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발동기가 작동될 때, 그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 갈망이 일어난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비누아스가 바로 그런 그 갈망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 오늘 또 환경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면 내 안에 비누아스를 일으켜야 되는데, 말로 일으켜야 되는데, 아까 말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는 그 악한 것들을, 헛된 소망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완전 꿰뚫어버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다 못 박아버리는,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영원한 최고의 권세를 여러분의 입술에 장착하시기를, 이 입술에 그런 권세를 가지시기를, 이 마지막 때 그런 놀라운 입술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절망을 가져다주는 발람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역사를 합니다. 포기하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도 끝이 나고, 내가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 끝이 납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부터는 말의 권세로 여리고성부터 격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말의 권세를 갖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절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망을 가져다주는 발락과 발람의 영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누아스와 같은 말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운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연합되어진 말의 권세, 정말 소망을 정말 불러일으키는 그런 권세, 절망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 모든 발락과 발람의 영을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의 권세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입술에 내 말에 그런 놀라운 권세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샬롬을 선포할 때, 내가 기쁨을 선포할 때, 모든 헛된 욕망들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로 꿰뚫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